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중에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9면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2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날 행동이론의 기초가 되는 것 가운데 Y 이론이 있습니다. 더글러스 맥그리거가 주장했던 그러한 이론인데 그 Y-이론 이전에는 X-이론이 있었습니다. 그 X-이론은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하기를 싫어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일하려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강요, 통제, 지시, 징계의 위협을 통해서 조직의 목표를 이루도록 관리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대표적인 조직은 군대라고 할 수가 있죠. 군대는 모든 걸 지시하고 강압적이죠. 그런데 그 X이론을 대체하게 된 Y이론은 어떤 이론이냐면 인간은 자신이 결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지시와 자기 통제를 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경영하라, 매니지먼트하라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X이론이 Y이론으로 대치되게 된 것은 강압의 동기보다는 자기 실현의 동기로 행동을 이끌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분들 보게 되면 그분들은 뭐 끼니도 걸으면서 코피 터져가면서 연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을 올리고 학위를 받고 명예를 얻습니다. 음악을 연주하거나 운동을 하는 분들도 보게 되면 그들이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거하고 자기 실현의 목표를 가지고서 하는 거하고는 이 태도와 여러 가지 성과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목표가 있으면 최선을 다하게 되고 결국 자기 실현의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도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이 엘리야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부르실 때 엘리야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대답을 했어요. 2번씩이나 그랬습니다. 우리 이 성경 이전의 번역본인 개역 한글에 보게 되면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열심히 정말 뛰어났으면 내 열심히 특심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정도 되니까 엄청난 기적을 그의 삶 가운데서 행하고 바알과 아셀의 선지 850명과 다투어도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를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볼 때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그리라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우선권을 주님께 두고 자발적으로 충성스러운 사람, 아마 그것이 가장 모범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예수 자신에 대한 우선권을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어떤 제자를 불렀더니 이 제자가 하는 말이 내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했습니다. 가족 인사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 우리 아버지로 장사하게 한 뒤에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버지 장사도 허락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건 인륜에 관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님께서는 인륜을 저버리라 그런 지금 교훈이 아니에요. 너네들이 하는 모든 것, 너가 지금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나를 따르는 것은 더 우선권이 있다 하는 그러한 교훈이시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걸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이렇게 강조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겨, 기쁘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러한 예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미디안 연합군과 큰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적들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기드온이 데리고 나간 군사들은 3만 2천 명밖에 안 됐어요. 4대 1입니다. 아니 한 명이 4명하고 싸우는 건 이거 이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3만 2천 명도 정말 싸워서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싸움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2만 2천 명이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10,000명 남았어요. 그러면 10,000명 대 13만 5천 명은 13.5대 1이에요. 싸우기가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시험을 거쳐서 300명만 데리고 나갔어요. 13만 5천 나누기 300명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450대 1이 됐습니다. 아니 4대 1도 이기기 어려운데 450대 1이라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싸움에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은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그 전장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신앙생활이란 진정으로 주님께 최우선을 두고 그리고 나의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가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충성하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끌려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게 되면은 회의도 갖게 되고 건성건성 예수를 믿다 보면은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이것 자체도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단계에서 한번 질문을 해보자고요. 이런 신앙생활 끝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억지로 끌려서 하는 신앙생활 끝까지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수치와 희롱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포악스러운 군병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그리고 놀려대요. 그의 옷을 다 벗긴 다음에 붉은 옷, 홍포를 입혔습니다. 임금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머리에는 왕관 대신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웠는데 그 가시가 머리에 찔려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에는 이 선혈이 끊임없이 흘러댑니다. 그리고는 그 손에는 홀 대신에 갈대를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아주 웃기다고
그리고 좋아라 하고 조롱을 지금 합니다. 그러더니만 예수님의 얼굴에 그저 침을 뱉어대고는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막 치면서 그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갖 수치와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이때 주님의 편이 되어주어야 될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들어오실 때 환호하던 그 백성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수치와 조롱을 당한 뒤에 그 총독의 관저에서 나와서 구불구불거리는 그 언덕길 올라서 골고다까지 가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후세의 사람들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무나 심한 매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기진하셔서 당신이 직접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연구할 때 예수님이 14번을 넘어졌다는 겁니다. 실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지금 예수님이 넘어졌던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하나하나를 들려서 묵상하는 순례를 하게 되죠. 예수님은 그 길을 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져줘야 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한테 물 한 잔 줘도 이 사람은 같은 패거리가 돼가지고 그를 잡아갑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을 그저 동정만 해도 그 사람은 큰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살벌할 때에 누가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까? 모두 외면합니다. 모두 떠났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로마 군병들은 강제적으로 한 유대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라는 곳은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의 이 리비아라고 있습니다. 그 리비아의 서북쪽에 위치한 조그마한 마을이 구레네예요. 근데 왜 유대인이 거기서 사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으니까요. 그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도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렇지만 나라는 비록 빼앗겼지만 율법은 지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돼가지고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경을 하게 된 게 예수의 십자가 행렬을 구경하게 됐습니다. 너무 앞에서 구경을 했어요. 그러다가 강제적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이죠.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게 되면 두 가지 부사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우연히라는 것과 또 하나는 억지로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우연이었어요. 우연히. 이 구레네 시몬은 우연히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우연인 것이 많았어요. 어떤 분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자기는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누가 전도지 한 장을 줬는데 그 전도지를 읽다가 감동이 돼서 교회를 나왔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또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났는데 교회 안 나가면은 결혼 안 해준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뿐만이 아니라 친구를 따라서 우연히 교회 나왔다가 그 친구보다 먼저 장로가 되신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유학생 자매는 학교의 어떤 모임에서 떡볶이 파티를 한다 그래서 그 떡볶이 파티에 참여를 했는데 그 모임이 기독학생회 총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 모임에 참석했다가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기독학생회 회장에 안 믿는 사람이 선출됐어요. 그때부터 이 자매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성경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정말 우연입니다. 또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 때는 부모에 의해서 억지로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 집 구석을 떠나면 되겠지 했는데 여자를 잘못 만나서 계속 교회를 끌려 나옵니다. 교회 집회나 부흥회도 억지로 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구레네 사람이 그랬어요. 우연히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우연히 억지로 졌지만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물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발적으로 충성되게 열심으로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연히 억지로 지었습니다. 사실 유대인으로서 피 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졌어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차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것은 그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구레네 시몬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며 섭리였습니다. 좀 더 우연히 억지로라는 이 말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우연히 십자가를 졌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우연 같은데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섭리와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 대한민국의 대표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 믿게 된 과정을 보니까 정말 우연히 믿게 됐더라고요. 그 한 목사님은 평남 평원군 공동면 간리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간리는 평양에서 좀 동북쪽으로 떨어진 조그만 그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선교사가 조랑말을 타고 원산에서 평양으로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이 간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어요. 근데 눈이 파란 선교사가 마을에 오니까 동네에 청년들 몇 명이 구경을 왔습니다. 그 구경 온 청년들에게 이 선교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평양으로 갔어요. 그 다음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청년들이 야,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평양으로 그 선교사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자기의 고향 간리로 돌아와서 그 돌배나무 밑에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작교회입니다. 한경직은 소년이었을 때 그 자작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계획과 뜻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하필이면 구레네 시몬입니까?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우연히 억지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연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미 그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다고 했는데 이 억지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엥가류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엥가류산이라는 단어는 강제로 봉사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중앙정부로부터 특명을 받고 강제로 말이나 사람을 차출해가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억지로라는 말은 징발하여 그런 이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미국은 지원병이지만 한국은 의무부영입니다. 그래서 징집 영장에 나오면 학교를 다니다가 또 가야 되잖아요. 직장을 다니다가 또 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우선이에요. 억지로라는 의미는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로마 군병에 의해서 강제로 차출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제로 차출당했지만 골고다 언덕 끝까지는 갔습니다. 그 가는 길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왜? 다른 사람들이 다 구경을 합니다. 그런 자기 모습 보면은 숨기고 싶고 한심스러운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억지로 하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업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발적인 최선은 없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차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차선의 길을 갔던 구레네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구레네 시몬은요.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됐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증거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 당시에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 인물들이에요. 오늘 본문하고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알렉산더, 루포 그러면 다 알아요. 뿐만 아닙니다. 그 시몬의 부인은 초대교회의 대모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 그 부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안 믿는 눈치신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지금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고 하냐?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 인물인 바울도 영적인 자식으로 거둘 만한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 구레네 시몬은 정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억지로 우연히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억지로 했던 그의 헌신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시고 그의 가정에 큰 복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거기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우연과 억지는 최선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억지로 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나가 가길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서 결국 그는 던져졌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와가지고 그를 탁 물어가지고 3일 동안을 물속에서 헤매다가 탁 토해냈어요. 왜냐하면 소화가 안 되네요. 그래서 토해냈는데 그 토해낸 바다가 니느웨 해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가가지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했느냐? 아니에요. 억지로 했습니다. 큰 소리로 한 게 아닙니다. 니느웨 사람들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곧 회개하라, 이거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들아, 회개하려면 회개해라, 이러고 왔다고요. 그런데 그의 그 억지로 하는 메시지를 듣고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12만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억지로 하는 일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입니다. 세상 일은 억지로 하면 좀 탈이 나요. 심지어 먹는 것도 그래요. 먹는 것도 억지로 먹으면 좀 탈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음식은 절대 남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밥. 밥 한 톨 남기면은 농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어릴 때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먹는 습관이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는데 밥을 남기네요. 근데 그런 꼴 못 봐요. 그래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억지로 먹으면 탈이 난대. 그래도 이건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진짜 먹여놓으면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냥 탈이 나고 그래요. 그때부터 남는 건 제가 다 먹었습니다. 세상 일은 이 먹는 것 하나라도 억지로 먹으면 이게 탈이 나요. 그런데 이 옛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병들어 식욕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억지로 먹으라 그래요. 억지로. 산모가 입덧을 하면서 음식에 냄새도 맡기 싫으니까 자꾸 먹질 않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어른들은 먹으라 그래요. 토하더라도 먹으라 그래요. 그래야 그 영양분이 아기한테 가거든요. 억지로 해도 생명을 살려요. 생명을 살찌우는 것입니다. 전에 학교에 제가 근무를 할 때 학교 교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목하고 얘기하는 중에 자기는 어릴 때에 집에서 매일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싫었대요. 아침마다 찬송하고 아침마다 성경 읽고 이게 그렇게 귀찮고 싫었대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그 억지로 했던 경험, 그것이 나에게 성경의 말씀을 머릿속에 담겨놓게 하고 자기가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나가기도 힘들고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편하게 그냥 쉬면 좋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간신히 나왔더니 저 목사가 하는 말이 금요일도 나오래네. 그리고 새벽마다 또 나오라 그러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나왔다. 여러분, 나오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일은 은혜가 돼요. 억지로 하는데 거기에 열매가 있고요, 복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일은 안 그래요. 세상 일은 억지로 하면 다 탈이 많아요. 여행도 그래요. 여러분, 여행은 열심히 그 준비할 때는 참 재밌잖아요. 근데 여행 가서 안 싸운 분 한번 나와보세요. 다 싸운다고 다 싸워요. 그렇게 세상 일은 재밌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툼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갈 때는 별로인 것 같은데 갔다 오고 나면 참 기분이 좋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는 최선이 아니더라도 억지로 하는 차선을 하세요. 좋은 일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못하더라도 억지로라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가정이 달라져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가지고 내가 부모님을 열심히 잘한다? 그건 최선이죠. 그러나 그렇게 못하더라도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그래서 효도는 흉내라도 내라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의 행복이 거기서 회복이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러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될 사람은 누구였느냐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정작 피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대신해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는 우연히 억지로 한 일이었지만 우연히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도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에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억지로 하는 거라도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골고다 언덕까지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비록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계신 동산까지는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아니, 나는 억지로 하는 거니까 그러려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 그러려면 안 가는 게 나아. 아니에요. 왜 최선이 아니라면 최악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습관을 가져요? 최선이 아니라면 적어도 억지로 하는 차선은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그의 자녀가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합니다. 유명한 인물로 만듭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하는 그 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가정과 기업에 주의 만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에게도 하나님은 큰 복을 내려주시고 그의 가정이 유명한 기독교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하나라도 잊지 않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시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할만하거든 차선 정도의 삶이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최선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